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주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사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항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화요일에는 온갖 더러운 단어들로 땅을 더럽히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는 끝까지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분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분노를 못 참으시고 분노를 폭발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아마 가장 잘못 정의되어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분노를 7대 악 중에 하나다. 7대 선인 인내의 반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들도 분노를 나쁜 감정, 분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분노 자체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짓고 계시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와 죄를 별개로 분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그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분노로 인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분노를 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를 내더라도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지나치게 내거나 또 지나치게 화를 내야 될 때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검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분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의인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있는 감정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압력밥솥 같아서 에너지가 차면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감정이 분노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해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지나친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억울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크게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징계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징계를 하게 되면 자녀들 또한 불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한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주관적인 감정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분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대 맞을 짓을 했는데 10대를 때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못 내고 별것 아닌 일에는 너무 크게 분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주변의 애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입니다. 잘못 다루면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죄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분노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분을 내셔도 결코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10절에 예레미야가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오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벽에 세워놓고 혼을 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때린 자기 주먹도 아프다면서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어이가 없어서 혼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아들이 어릴 때 너무 말썽을 부려서 화가 나서 매를 들었더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라고 대들었답니다. 예레미야 이 항변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항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면서 왜 때리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가 너의 거역이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진짜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악을 씻어내면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항변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 한가운데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또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